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3장. 이미정 자매님 언제 왔어요? 네. 3장을 3장 1절부터 아니 1절보다도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생기를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하신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으리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가다가 알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 본문에서도 한 가지 좀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면은 이런 표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니고데모한테 야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인간적인 말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로 이해를 하냐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겠냐 사람이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많은 갈고 닦고 지식을 쌓아도 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키아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색깔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몬땅빛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권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키아즘을 하면서 색깔 보면서 감탄을 해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있죠, 이제. 왜냐하면은 이 책을 만든 게 50년 동안 100억 가까이를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신학적인 모든 정보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탑재가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어떤 뛰어난 신학자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렇게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에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한다면 보면 볼수록 이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만 보더라도 이제 이게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사람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흑색이잖아, 흑색.
흑색입니까? 나무색이죠? 네, 나무색인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참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야지 다시 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뭐냐면 원래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죽고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난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인간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성경 박사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인이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경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신앙생활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뭐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대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선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건 가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옛사람.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는 문화적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자식들 많이 낳아서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악과 중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으로 번식하라는 얘기가 바로 생육하가 번성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육하라는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 그래서 옳고 그름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이 선악,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죠. 선악과가 선과 악이에요. 그렇죠? 선과 악인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요. 옳은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죠. 판단하고 정죄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 바로 선과 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죠. 생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 자체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결코 이 사람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겪었냐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을 갖다 물로 심판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이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멸망을 시킨 거죠. 물리적으로 사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8식구죠. 자, 재밌게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갖다가 예표를 해준 사건이에요. 그냥 물은 세례죠. 세례 중에서 8식구가 다시 거기서 방주를 통해서 살았다는 것은 여들이 부활이죠. 죽고 부활할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나서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 첫 창조에 속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로 심판하고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냐면 십자가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첫 창조에 대한 모든 처음에 창조된 모든 인류,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랍게 처음에 물로 심판했던 사건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물로는
물리적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래서 그 본성 자체를 십자가를 통해 죽여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본성이 사단의 본성으로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이 본성 자체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끝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래서 옛사람을 완전히 심판한 것이 십자가고 옛사람을 완전히 끝장낸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다음에 옛세상을 완전히 끝장낸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거기서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처럼 피를 많이 흘린 곳이 없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심판이죠. 전 인류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난 곳, 내 자아가 끝장난 곳, 내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난 곳, 네. 심판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라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 의미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인데 이 거듭나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죽고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죽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죽고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네. 죽음이 없이 거듭나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경험은 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냐면 이 심판이 종말적인 심판도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전에 인류 전체의 옛사람으로 태어났던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전체 이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전 인류를 포함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이제 위로부터 난다는 말, 거듭나다 하는 말이 아노센 겐나오. 위로 거듭나다 하는 것은 다시 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가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죠. 죽음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새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 존재를 완전히 죽여서 끝장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거듭나다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죽고 다시 위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고 있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겹쳐보면은 니고데모가 마치 와서 보면은 니고데모를 보면 이 표적을 보고 믿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예,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는 가장 선한 사람의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의 대표자가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캄캄하죠. 네. 그러니까 밤에 왔다는 거예요. 네. 네. 혼적으로는 뛰어난데, 혼으로는 아주 타고난데, 영적으로는 캄캄해요. 네. 영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표적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표적신앙이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인데,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한 거죠. 제자들도 한때 이런 오류에 빠졌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로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만 알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표적을 믿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돌았단 말입니다. 광야 40년 돌았는데 이 광야 뺑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광야 뺑뺑이.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줬어요. 40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을, 200만 명이죠. 200만 명.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곱하기 한 2, 3은 600 가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600만 정도까지. 왜냐하면 남자들만 숫자만 실어서 200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줬죠. 그리고 또 6일째는 이틀치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틀째 7일째는 일하지 않고도, 걷지 않고서도 6일째 다 걷어서 먹고 쉬고, 그렇게 해서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먹여주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목마를 때는 어떻겠습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매일 공급해 줬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또 몰아다 줬죠.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엄청난 표적을 보고 살아갔죠.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늘 그렇게 공급을 받고 살아갈지라도 그들 속에 늘 조금만 하루라도 더 보장이 안 되면은, 생각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내 힘으로 해서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던 그 일들이 그리워지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표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성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라요. 그 악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좋고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네. 매일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라요. 네. 그게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였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통도해서 바닷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요, 애국까지 가는데 아주 상당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피하고
어떻게 갔냐면, 그렇게 가면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면 이 사람들이 그 애국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다시 끌려가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이 뭐냐면 바로 홍해길로 건너게 만든 것입니다. 네, 홍해길을 왜 선택을 했냐면 거기서 그 홍해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죠. 건너가고 거기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완전히 수장이 돼버려야 돼요. 예, 세상이 와 있어 거기서 딱 단절이 돼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홍해가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설주에서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죠. 그렇죠. 예. 고기를 먹고 그렇게 먹었음에 불구하고 거기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죽음을 홍해가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애굽을 완전히 탈출할 수,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돌게 됐죠. 40년을 돌게 됐는데 40년 동안에 많은 이제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두고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가나안 땅을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갑니까? 다 아시잖아요. 율법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얘기죠. 네. 율법으로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갈렙만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갈렙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왜 들어갈 수 있었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원어로 보더라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발음이고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갈렙은 왜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2번이 있었는데 첫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인구조사 결과 크게 인구조사에서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옛 세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다 죽고 남은 사람이 모세까지 죽고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이었어요.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죽고라는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 것을 갖다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딱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어야지만이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딱 2사람이 들어가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근데 갈렙은 누구냐면 갈렙은 예수님과 여호수아와 연합된 사람, 똑같이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연합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래서 이 갈렙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보냈잖아요. 족장 두령들을 갖다가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서 갔다 와서 다 보고한 사람들이 어떠냐고 이렇게 보고를 해봐라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 땅이 상당히 실과도 좋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도 참 뭐 한 송이를 갖다 두 사람이 매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 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림없다. 그거는 조금 어림없다. 그렇게 이제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11명이 됐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누굽니까? 갈렙이.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그렇죠.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어떤 믿음이 갈렙의 어떤 행위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니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밥이란 거예요. 내가 힘이 세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밥처럼 이미 하나님께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숟가락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와 연합된 믿음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연합된 믿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노력과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마저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단강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죽음의 길을 가야지만이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이 옛세대가 다른 세대에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상이란 것이죠. 그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무엇을 통과합니까? 죽음. 그래서 죽고 부활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가 바로 죽고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얘기하고 있는 세례, 죽고 부활한 것을 갖다가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옛날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확신 없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인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에 전도할 때 그 가장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오늘 당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대답이 안 되면은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 이제 전도 메시지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적인 천국, 종말론적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요,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사실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새 땅과 새 하늘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갖다 이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그리고 죽음의 땅 가운데서 천국을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가 천국이 됩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디서 장래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now, here. 근데 기독교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천국이죠. 그래서 늘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천국 가야지. 네, 죽으면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존재를 통치하는 것, 내 존재를 지배하는 것, 내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사실 보면은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만나도 그치게 되고 생수에 터져나오는 그 기적 같은 생수도 그치게 되죠. 예, 생수.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수 자체가 뭐냐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그 안에서 쪼개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죽으면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런 것이 다 그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돼요. 그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맛보려면 평생 가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많이 헛방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죽어서만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천국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천국이 전파되는 것. 예. 그래서 사람이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좀 재밌게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짧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3장 14절 요거 좀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주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광야하고 관련이 돼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죠. 네. 얘기는 뭐냐면 내려와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유일하게 내려오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 그분이죠. 그분이 그래서 아는 것과 본 것을 갖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렇죠?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같이 내려왔다라고 했죠. 내려왔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광야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마시는데 불평을 해서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불뱀을 갖다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서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다가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부터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롯뱀을 달아서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죠. 자, 이 얘기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얘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들림 높임 받는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었다니까 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얘기가 바로 높이다, 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들리다, 들림받다, 들려 올려지자. 자, 이 얘기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다는 의미를 들려지다는 의미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봤을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원래 영광으로 귀환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17장, 12장부터 어떻게 나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사건을 갖다가 영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죽어서 들림받는 이 사건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의 원래 영광의 자리로 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영광으로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 자체도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방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뱀이 이렇게 달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으니까 쳐다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겠죠. 살려고 뭐 약도 바르고 나름대로 자기들 지혜를 발휘해서 살려고 가지했지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정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죠. 예.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조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 독사의 독이 뭐냐면 인간의 선과 악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과 악으로 인해서 모든 어마어마한 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속에 독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 집에서 가끔 요즘에는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다툼을 하다가 요즘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요. 독이 없어지니까 이게 막 그냥 물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예. 그냥 물어도 간지러워요. 예. 예전에 물리면 그냥 사망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은 물어도 전혀 아프지가 독이 없어, 독이. 예. 그러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아요. 예. 이게 어디냐면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날, 예. 위로부터 나게 되면 바로 그런 나라가 우리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다 죽어요. 예, 독사의 독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날고 겨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니고데모마저도 인간적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니고데모마저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위의 노뱀을 바라봐야 오히려 유일하게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 독사의 독이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물려 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죽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으니까 장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절망이 오면은 이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절망이 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죽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절망하면 그러면 자연히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바라보면 이 얘기를 같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사건을 통해서 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로부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잖아요. 예. 은혜죠. 예. 여기에 내 힘과 능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 은혜의 세계예요. 사람을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힘과 능력이 지혜가 1도 들어갈 수 없는 세계. 예. 그게 바로 위의 세계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 걸로 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있는 줄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또 포함해서 함께 살리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다 함께 경험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실제로 부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려가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이렇게 교회죠, 교회. 예, 교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전에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에 기도와 말씀을 많이 보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런 어떤 신앙의 경지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죠. 함께 죽었죠. 그게 바로 위하여죠. 위하여가 뭐냐면은 휘페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휘페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안에 넣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2000년 죽을 때 우리를 포함해서 전 인류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전 인류가 다 끝장나버렸다. 옛사람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를 다 예수님 안에 포함해서 살려버렸죠.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하늘에 앉혔죠.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셨죠. 예. 그러니까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의 날이에요.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의 날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날. 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 그래서 이 안에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분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네, 그렇죠. 친히 통치. 네, 친히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고백을 항상 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정말 내 안에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산다. 그냥 놀러 오셨겠어요? 네. 그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네. 뭐다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죠. 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자신을 세상에 전파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이건 동행이 아니죠. 동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주, 연합. 그래서 연합의 신비를 갖다 얘기를 하잖아요. 연합의 신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크게 두 가지가,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이제 했지만, 종교개혁 자체가 사실 보면은 가장 크게 나눈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갖다 나눈 것입니다. 나눈 것이에요. 루터가 그건 나눴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원래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시작됐죠. 성령 임해서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율법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 믿고서도 성령이 오셨음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음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전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율법과 예수님 믿지만 율법과 할례, 율법이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면서 어떤 교회를 세웠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인과는 전혀 다른 율법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에서 예수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또 안식일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것하고 그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니까 이건 상당히 좀 개판 같은 교회죠.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교사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나중에 성령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버리죠. 멋있는 계획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전해지길 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금방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돌아서니까 율법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안 가르쳐도요, 당연하게 율법으로 지키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네. 안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얘기들 들어보도록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어요. 사도행전 왜 그러냐면
그 사도행전에 절에 가는 그 많은 교회,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곳에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교를 전했던, 가서 그 안식일이면은 가서 그 성경책을 펴놓고 낭독하고 그렇게 읽었던 그런 회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밀레도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오다가 안디옥 장로들을 이렇게 부르죠. 부르면서 안디옥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면 내가 다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탁을 몇 가지 합니다. 그 부탁하는 몇 가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너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을 하죠. 사도행전 아마 20장 17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얘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갖다 딱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율법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율법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한 가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자, 거기서 뭐냐면 은혜의 복음. 예, 그죠. 사도 바울이요. 왜 은혜란 말을 의도적으로 붙였냐면 그 당시 많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율법이 교회를 침범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복음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율법과 복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했던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연합의 신비였어요. 연합의 신비.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놓쳤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함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또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히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광고는 특별히 늘 건 없는데